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9쪽 요한복음 18장 38절로 1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묘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묘주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좀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지 않은 목적, 이런 목적으로 모이는 집단을 가리켜서 패거리라는 표현을 쓰죠. 아니면 어떤 모임을 좀 비하하기 위해서 패거리라 이런 용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이 패거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패거리들을 보면 이름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고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패거리의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패거리 신앙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먼저는 진리편에 서게 되면 우리는 패거리 신앙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3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은 모든 것이 다 진리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것처럼 저분에게서는 나는 거짓, 악 이런 거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저분은 진리시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6월절에 특사를 보내줄 수 있는 그 특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이 총독 빌라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극악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지금 강도를 놔줄까? 아니면 예수를 놔줄까? 아마도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놔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줄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놔줄까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바라바를 놔주라 그 말이에요. 와, 정말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군중들을 선동한 결과가 이겁니다. 그들은 패거리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선동해가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한 건데, 결국은 군중 심리에 떠밀려서 이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이 뭔지 판단력을 다 잃어버리고 진리는 이미 실종이 되었고, 그리고 오로지 남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진리 편에 섰다고 했을 때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 속에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리 속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손해본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길, 그 길 자체가 진리의 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 무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교권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있다가 나중에 그는 중앙 무대로 옮겨갈 그러한 목적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하면 자기는 여기서 어쩌면 쫓겨날 수도 있고 중앙 무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6월절이 왔죠.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빌라도가 자기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절이 되니까 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는 이 치안 문제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무슨 진리 비진리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자리만 잘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진리이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불법 재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한 재판의 모든 재판의 과정들은 다 진리는 어디론가 떠나고 다 불법이 난무한 재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해서도 불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밤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밤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신변을 아예 군중들에게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타하고 그리고 때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기소와 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법에도. 그런데 지금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형의 경우에는 이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형 선고가 되자마자 사형 집행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로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형 선고가 되자마자 예수님은 그야말로 시차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은 완전한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에서도 증거 확정주의인데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리는 어디론가 사라졌으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지만 굳혀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은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비진리가 진리를 짓밟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런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습니다. 진리도 사라집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자기 문제와 결합이 되기 시작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가 뒤집어 버립니다. 예전에 정의를 외치던 사람도, 예전에 진리를 말하던 사람도 다 모든 것이 무의가 돼버리고 그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 사회. 예전에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살려두면 모든 교권주의자들,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 같은 이 생각 속에서 진리를 짓밟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의 이해관계 때문에 말을 바꾸려고 한다면 혼자서 할 때는 부끄럽지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패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후한무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들이 자꾸 유행하는 것은 그것이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합쳐서 이 일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쉽게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와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세차해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세차 끝나고 나서 막 불평을 얘기하는데 이게 세차를 한 거라고 했냐고 말이지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유리 창문에 이게 더러운 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줬습니다. 다시 운전을 하려고 앉았더니 또 마찬가지로 더러운 거예요. 또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세차하는 사람이 혹시 이거 안에 묻은 것 아닙니까? 보니까 겉은 다 깨끗이 했는데 안에 묻은 것을 보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만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은 이 패거리들의 모임 속에서 진리는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과거의 모습과 아니면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 보십시오. 가짜 뉴스에 다 속았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신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요? 안식일을 어겼다고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데 전부 가짜 뉴스 속에 이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얘기하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패거리 신앙 속에 같이 갇혀져 버리고 말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공과대학이라고 그러죠. 여기 연구진들이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자기들의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의 확산 속도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에 비해서 6배의 속도로 빨리 전파되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거기다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 논문에 보면 SNS의 글 중에서 3분의 2가 가짜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완전 가짜는 아니라도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자기 진영에서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이 뉴스의 전파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 MIT 공과대학에서 연구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는 진리는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뭐예요? 마귀의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덮은 것을 제거해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바로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예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 편에 서서 그야말로 패거리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교권주의자들과 이 빌라도 속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과연 진리 안에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이게 진리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 속에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쪼록 고난주간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나 자신을 잘 점검함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들 꼭 경험해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편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패거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아니, 왜 멀쩡하게 죄 없는 분을 채찍질하게 해요? 참 정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었지만 빌라도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롱하기 위해서. 자, 너 왕이라 그러지? 왕은 다 면류관 쓰고 있으니까, 왕관 쓰고 있으니까 너도 한번 왕관 써라. 그래서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다 푹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 가시라는 게 우리나라 그 가시나무 요만한 가시 아닙니다. 그 팔레스틴의 가시를 보면 손가락만한 가시들 얼마나 단단한지 못 같아요. 이거 만지면 이거 큰일 납니다. 예수님요, 그 가시로 엮은 관을 푹 뒤집었으니까 피가 흐르는 거죠. 너 왕이지? 한번 그래, 왕처럼 한번 해봐.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 당시에 자색 옷은 왕이나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입히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3절에 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또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으로 뺨을 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뺨 한 번 맞아본 적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억울해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조롱과 욕설을 당하면서 지금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수치와 치욕을 겪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편에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그때 5,000명의 젊은 남자들을 먹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 100만 뭡니까?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단 말이죠. 2만 명 혹시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다 어디 갔죠? 다 예수님 편에서 떠난 거예요. 예수님 편에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하면서 외쳤던 그 사람들은 또 다 어디 갔나요? 아무튼 지금 예수님 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야, 내가 십자가 질 때 아무개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내 옆에 올 수 없겠니? 주님은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서 그는 비겁하게 이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역사 속에 보면 그는 범민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괴롭다 보니까 이게 폭군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한번 이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잉 대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지금 이 사람보다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시리아의 총독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리아 총독이 로마 황제 얘기를 하니까 너 와라 해서 소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송환된 이후에 자기가 괴로워서 힘들어하다가 자살을 했다, 뭐 이런 지금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은 망해버린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교회가 치료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치료회가 첫 번째 어디로 가냐면 당회에서 치료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신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럼 난 상고하겠습니다 하면 어디로 가냐면 노회로 갑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또 자기가 불복하게 되면 총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판은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문제가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하면 여기서 순복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사회법정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사회법정에 가니까 이 사회법정에서는요, 전부 이 교회 문제를 재단하는데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지, 너희가 세상에 이 판단을 받을 사람들이냐? 어떻게 송사 문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져가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빌라도가 말이죠, 물어볼 때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왜 안 하셨겠어요?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문제를 사회법정에 가져갈 이유가 없다. 나는 사회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세상 편으로 가져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기보다는 세상 편에 서서 세상이 우리를 판단해 주기를 바랄 때가 종종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순복하고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이 고난주간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고난주간에만은 우리가 TV 좀 보지 맙시다. 요즘 같으면요, 좀 스마트폰 좀 끊고 삽시다.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내가 손해볼 만한 일이라면 좀 손해보고, 그러면서 예수님 편에, 예수님 십자가 편에 좀 우리가 함께 섭시다. 이게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얘기가 아닐까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려울 때 말이죠, 예수님은 날 도와주지도 않고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는 나는 예수님 편에 서봤나요? 확실하게 서봤나요?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예수님 찾고, 그러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안 해준다고 불평을 하는 것은 또 무슨 일입니까? 주님을 가깝게 사귀는 것이 사실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편에 확실히 들어갔다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요, 교회 바로 앞에 살았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집사님이 이제 안수 집사가 됐으니까 새벽 기도 좀 빠지지 말고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 고민이 된 거야. 얼마 있다가 이사 갔습니다. 교회에 조금 멀리 가서 주일날 좀 올 수 있을 만한 데로 갔습니다. 근데 자기 집 앞에 이만한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뭘까 하고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자기네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교회가 가까이 있다. 예수님이 나랑 가까이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적으로나 이 거리적으로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정말 있을 때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고 싶다면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복음도 열심히 전했지만 또 이분은요, 독립운동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헐버트 선교사님, 결국은 일제히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책 중에 하나가 대한제국 멸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한국인들의 종교를 보면 한국인들의 종교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불교도들이고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샤머니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고난을 당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것은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 봐도 이게 맞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교회 내 이 유교적인 규범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대적인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 내에서 이게 바로 유교적인 어떤 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무슨 발언하면 에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무슨 장로들 앞에서 조용히 해.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교회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면 젊은 애들이 말이죠, 여기 청바지 이렇게 찢어진 거 이렇게 입고 말이죠,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니 경건하게 말이지 무슨 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기도를 하냐고 말이에요. 저희가 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안 와요. 그래,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예? 아니, 머리에 막 물을 들이워가지고, 야, 그 정말 빨간색, 네가 무슨 어디 외계에서 왔느냐고 막 야단쳐. 애들이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할머니는 왜 근데 검은 물 들이고 있어? 갈게. 염려하지 마. 안 나타날게. 안 나타나요, 젊은이들이. 어쩌면 이게 유교적 규범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 묵상할 때 보면 불교적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나 보네. 다 불교적 인과응보 원리를 거기다 적용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떤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때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때만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없어. 그때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겠는가?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어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으로, 아니면 다른 패거리 속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정말 예수님 편에 섰을 때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 그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던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과 절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막 헤매다가 다시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것도 역시 은혜가 여기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해야지, 손해본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 313년 내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동로마 제국에서는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때였습니다. 같은 동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로마의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가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 세바스테라고 하는 이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에 12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기독 장병들이 40명이 있었대요. 이 40명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사령관을 불렀어요. 사령관한테 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돌이켜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령관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다 그래요. 이 병사들을 다 집합시켜놨는데 40명의 병사를 집합시켜놓고 몽땅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 추위에. 그리고 옆에다 큰 목간통을 놔두는 거야. 그리고 뜨끈뜨끈한 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병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 그리고 목욕탕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의 뜨끈뜨끈한 이 목욕탕에서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 40명 중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부동자세로 딱 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병사가 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리고는 이 목욕통으로 들어오는데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따뜻해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습니다. 39명이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면류관을 40개를 가지고 오는 것을 어떤 병사가 지금 영적으로 그걸 본 것입니다. 와, 저건 뭐야? 보니까 40개를 이 병사들에게 하나씩 씌워주는 것을 자기가 봤어요. 근데 하나만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옷 입고 이들을 지키고 있던 이 병사 하나가 자기가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 거기서 이제 모두 다 40명이 동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태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게 재가 되는데 이 재들이 서로 뭉쳐있더라는 거예요. 떼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강물에 던지려고 하다가 이 유해를 가지고 교회로 가져갔습니다. 성 바지리오라고 하는 이 교회로 가서 그 밑에 지하에 그 유해를 안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아니면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산상까지 같이 따라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배타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읽어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 그래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죄 없다. 그러면 빨리 예수님 살려줘야지. 그런데 왜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자기의 앞길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지금 교계의 지도자들과 지금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 지금 당시에 있는 이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보면 왜곡된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배타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도 얼마나 포용적이었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에게 얘기하기를, 야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가 모셔라 그랬어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여 저들은 자기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들을 포용해간 예수님의 여유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저 북한이 왜 이렇게 배타적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짓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뭉쳐있는 사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문만 열어놓으면 다 망가지거든요, 자기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배타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하려는데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야, 이건 뭐라고 묻냐면 이 교회가 WCC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게 참 정말 제가 기가 막혀서요. WCC는요 가입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그는 교회가 서로 협력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운동이지 가입하고 아니가 그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일치운동이에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다 어떤 목사들이 가르쳐 줬겠지요. 물론 WCC에 가입된 교회는 안 된다. WCC에 가입된 교회가 우리 통합측 다 되거든요. 그 통합측까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 배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고 해도 아마도 이리 와보세요. 예수님이세요? 사상검증 좀 해봅시다. 진보요? 보수요? 아마 물어보려고 할지 몰라요. 이 정도 배타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비호감이라고 얘기하냐? 왜 그런 것 같아요? 배타성 때문에 그것이 가장 확률이 큽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선민 사상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배타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했는데 복 근원 안 됐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배타적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민족신으로만 믿었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죠. 메시아를 죽인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세요. 여기저기 분리장벽을 쳐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둬두고 그 다음에 팔레스틴 이 사람들을 가둬두고 나올 때마다 검사하고 지금 그 짓 하고 있다고요. 이게 배타성,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바로 이 패거리 문화요, 끼리끼리 문화요, 편가르기 문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요즘 교회가 어떤 음모론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편가르기를 하는데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다. 미국의 이전 대통령 트럼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래.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패거리를 만들어요? 미국 사회를 망가뜨려요? 청교도 사회를 망가뜨려요? 오해하지 말라고요. 패거리 문화는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선교를 포기한 사람들 같습니다. 교회 가짜 뉴스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돼. 복음은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포용하셨듯이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그냥 끼리끼리 모여도 별로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보면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 교수인 로빈 던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로빈 던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귈 수 있는 그 한계가 얼마나 되냐? 150명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껏 모여봤자 친한 사람 150명 모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 150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던바의 넘버에 이게 150명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SNS가 막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SNS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더 많이 소통하겠다. 그리고 더 많이 우리가 이제 의견들을 서로 나누겠다 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SNS를 통해서 같은 성향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집단주의적 성향만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너는 저쪽으로 가. 그리고 패거리들의 모임 속으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와, SNS가 오히려 소통해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것이 더 위험한 패거리들을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심리학자인 세라 로즈 캐버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서 아주 정말 감동 깊게 읽은 책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꿀벌들의 이 사회적인 패턴이 바로 인간들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꿀벌들의 모임을 하이브라 그러죠. 그래서 하이브 마인드예요, 원래 책 제목이. 근데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할 때는 패거리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진영 논리라든지 음모론을 생산한다든지 공감 능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말 심각한 문제로 우리는 지적할 수 있는데, 우리도 혹시 이런 쏠림 현상 속에서 배타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따지고 보면 이 패거리 심리에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야말로 마녀사냥, 가짜뉴스, 이 배타적인 것 플러스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신앙이 들어가요. 이게 무서운 신념으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는 대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은 오직 복음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품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늘의 원리가 하나님의 유일성이라고 한다면 땅의 원리는 예수님의 포용성이에요. 하나님의 유일성, 이건 하늘의 원리, 땅의 원리는 예수님의 포용성, 이것이 만났을 때 여기에 바로 진리가 번쩍번쩍 빛난다, 그 말이에요. 예?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저 불교 사찰에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저 불상 다 깨 부셔야 됩니까? 내일부터 당장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아니면 그저 절에 가가지고 땅 밟기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찬송 부르고 이 법당을 배회해야 됩니까? 이런 배타성은 심각한 사회 질서도 망가뜨리고 우리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어떻게 내가 이게 진리 속에 있는가? 내가 진리 편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편에 있는가? 손해보더라도 혹시 나는 배타성을 극복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정말 이 한 주간 동안을 예수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또 세상과도 열려진 마음으로 소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는데 나랑 무관하지 않은 것 같으네요. 나도 이 패거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혹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용서를 빌고요, 이제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패거리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정말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패거리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딸을 섬기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에 이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교권주의자들 또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혹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번 한 주일 동안 진리 편에, 예수님 편에 서서
어떤 정말 이 패거리 문화를 극복해 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종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